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읽어갑니다. 이렇게 단락을 끄는 것은 의미 없이 끄는 것은 아니고 이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반부가 짧은 요약과 함께 마무리되어 있고 26장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 1절에 이 시대적 배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원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연도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부친인 아몬 왕은 2년밖에 재위하지 못하는 단명한 왕이었고, 또 그의 조부가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60년이나 통치했던 므낫세 왕이 유명한 것은 온 유다를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유다를 패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정작 말년에 자신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과 치세가 끝나고 여호야김 원년이 된 것입니다. 그 연도는 주전 609년이라고 9년으로 정확하게 제시될 정도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뜰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들이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전 본관의 뜰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서 이제 짐승의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씻는 물두멍이 있는 바로 성전 본관 뜰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만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뜰까지 이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6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 유다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지 않습니까? 그 순례객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 선지자의 사역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비슷한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 내용도 예수님의 사역과 참 비슷합니다. 성전 한가운데 서서 온 백성이 성전을 순례하는 이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이런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라시는 목적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심판의 선포를 듣고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데 이 선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재앙을 철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또 므낫세 왕의 치세에서 얼마나 많이 왕실에서부터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유다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이 유다 왕국 전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당사자들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고 절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었습니다마는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완강히 이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자복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부터는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대개하셨습니다. 첫째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 결과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순종하라고 권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절에서처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자,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법궤를 옮겨서 그 성막을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또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모세의 성막이 실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실로는 성소로서는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609년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주전 900년 아닙니까? 300년 동안이나 건재해 왔던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렴풋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300년이나 지켜주신 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이 고관 대작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정면으로 뺨만 맞지 않았지 정면으로 심판을 선포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참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참으로 고깝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이 또한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둘째, 셋째까지 지금 거론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 전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성전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바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목격해서 그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그의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찌 그들의 목전에서 무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포가 마치자마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지켜보다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감히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궁전에 있는 유다의 고위 관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왕궁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판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의 성문 앞은 재판석상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에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고발하여 발언합니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내들인 공회 회당은 이 657년에 이제 30년이 지나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유다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귀족들로부터 해서 중요한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수 아닙니까? 예,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내들인 공의 바리새파 회당, 이러한 신앙 유형은 이 포로기 후에 나타난 신앙 유형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후면은, 즉 예수님 시대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할 것을 지금은 고관 대작들이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발하여 발언하기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고발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의 자기 소명이 이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뜻하신 바 모든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하죠. 나에 대해서는 너희의 좋을 대로 하려니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피를 이 성과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나는 분명 그분께서 보내사 이 모든 말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패망해가는 이 유다를 지켜보는 슬픔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침내 패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참한 참상이 예레미야 예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비극적인 기록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에 포위된 지 여러 날이 지나게 되자 마침내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 말입니다. 오늘은 너의 집에 자식을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집에 자식을 삶아 먹자. 이런 처참한 참상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신의 생애 동안에 이 전하였던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바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명에는 위협이 됨에도 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종의 자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 뿐이지 자기의 판단과 주관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도 따라야 할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리 하는 것은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참된 종의 흔들림 없는 이 마음,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닮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